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방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를 거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주장,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주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줄로 압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끔, 아주 가끔 이 유대 예루살렘에 가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곳에서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명절에 참석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3번에 걸쳐서 예고했습니다. 뭐예요? 순환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길, 십자가 지러 가는 길, 이 길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개선 행진입니다. 제가 개선 행진곡이라는 이 오페라 아이다의 저 장면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클래식 잘 모르는데 저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오페라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면이죠. 한 장군의 승리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온 세상의 왕 예수님의 개선하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개선하십니다. 조그만한 나귀, 저 나귀를 타면 아마 땅에 발이 닿을까 말까 할 겁니다. 좀 우스꽝스럽기조차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개선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메시아 만세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의 소리가 이 유대 말로 호산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저 장면이 감동스럽고 장엄하기보다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셔서 건너편 동네에 매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거 아니지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주인을 만날 거래요. 이게 또 몰래 가져오면 완전 범죄인데, 주인을 만날 거래요. 주인이 물어볼 거래요. 왜 가져가느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이 나귀는 옛날에 교통수단이었으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가용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니까 무슨 벤츠 이런 자가용이 아니고 아마도 티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티코지만, 비록 조그만한 티코지만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 차예요. 근데 이걸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이 그 티코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고요. 묻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주님이 쓰실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이 쓰셔? 그래, 그럼 가지고 가. 지금 앞뒤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주인이 두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 그걸 올라타시고 드디어 개선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야말로 대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마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했다면 우리 이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하신 이 예언은 물론 예언이 맞는데요, 단순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맨날
헬렌 집사님만 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모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사모님 짜장면 드실 일이 생기시겠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죠. 그런데요, 사모님 제가 내일요 짜장면 사드릴게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약속의 다른 점은 예언은 아직도 우연히 작용해요. 미리 일어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많은 우연히 작용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약속은 틀림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이 인용이요, 구약성경 인용이 그냥 단순히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 인용을 하면서요, 문자 인용이 아니라 해석적인 인용을 해요. 말하자면 이 말씀의 앞부분은요, 이사야서 62장 11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대부분은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구약을 찾아갈 때 이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가면 이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두 구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인용을 했다면 두 구절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사야서 62장 전체와 호세아 9장 전체를 봐야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보십시다. 먼저 이사야서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온 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이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죽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알았던 몰랐던 우리가 몰라요.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안 중요해요.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때 보라, 네 왕이 임했다. 보라, 네 구원이 이루었다. 이렇게 마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세요. 이게 그런데 뭐 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거기서 환영하고 있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고 겉옷을 벗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이유를 몰라요. 그냥 왕이 오시나 보다 하면서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틀림없이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예루살렘만 임하는 게 아니죠. 열방에, 이방에까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더 이상 예루살렘 거민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컫게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처녀 시온 딸이 아니고, 이 표현 문정은 집사님에게 제가 아줌마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기분 나쁘시겠죠? 아줌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문정은 집사님한테 이제 결혼했는데, 그죠? 예, 겉으로 보기에 아가씨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처녀 시온 딸이 아니고 결혼한 젊은 여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홍종수 집사님의 와이프 말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가리지 말고 당신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신부의 관이 들려요. 아름다운 관, 왕관이래요. 그냥 이 결혼식에 가서 보면 그 신부가 가끔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꽃장식 관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왕비의 관을 썼었어요. 결혼식 때. 그거 쓰게 된다고요. 제가 제 아내를 프로포즈 할 때, 비록 부자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왕비처럼 대접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왕비가 되게 했어요. anyway,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만왕의 왕의 신부예요. 그 왕관을 누가 써요? 교회된 누구요? 우리. 영화로운 면류관이 신부된 교회에게 씌워질 거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날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무척 닮아 있죠. 이렇게 결혼한 젊은 여인 같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교회는 선포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 가운데 퍼질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 땅, 그 이방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도 이 이방 땅 어두움의 사망에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교회된 우리는 기뻐합니다. 결혼하게 된 처녀는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자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지라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었을 때는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휘둘립니다. 바벨론 세상에게 휘둘려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수치, 이걸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휘둘려 다닙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그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에요. 왕이지만 여느 정복자들과는 달라요. 여느 정복자처럼 말을 타고 와서 모두를 짓밟고 군림하지 않는다고요. 왕이지만 오히려 겸손하여서 모두를 위해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왕이신 예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운명이 뭐예요? 나귀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귀의 운명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순결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처럼 순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찬송할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자,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들,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 왕권을 회복할 사람, 왕의 왕이 되실 주,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하나님의 일꾼들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록 모르고 소리 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 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남한 말도 많이 했고 행동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똥꼬를 믿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아기 때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책이 전체가 아니고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쪽복음을 가져다가 메뚜기 구워 먹겠다고 찢어서 메뚜기 구워 먹으려고 하던 그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수는 대단하세요. 그런 녀석이 기어이 주님을 믿고, 그런 녀석이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게끔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셨어요. 제게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대로 지옥 보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아내고야 말리라. 저 녀석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고야 말리라. 저렇게 자격 안 되는 저 녀석이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자,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말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찬송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실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유도 모르며 영문도 모르면서 호산나 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그날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해결책이 되셨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악의 어두운 능력 아래 종이 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시는 왕이 아니고 떠받들려지는 왕이 아니고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는 왕, 모욕을 당하는 왕, 그 이상한 왕의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찬송 받으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하고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나의 열심이, 나의 의지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생활이, 나의 손과 발이, 나의 머리가, 눈과 귀가, 나의 입술이, 나의 가슴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받으실 주님,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머무는 곳곳 초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아멘.